기도하심으로 비유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들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한 그 욥의 반론이 계속 시작되고 그 후반부입니다. 욥은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탄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의문,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애절한 호소로 이제 후반부가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그 후반부의 이제 처음 시작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게 없지 않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떤 이런 고통 앞에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생은 구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형이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이 뉘앙스가 좀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에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의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 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그 뉘앙스가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고역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고된 종살이 같다. 인생을 산다는 건 고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종이 땅거미가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이러한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가 욥기 처음에 보았을 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욥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은 그때 우리가 처음 봤던 욥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과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그 염세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욥의 모습은 사실 그 인생의 실체적 비극을 직면한 이들은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꼬거나 뭐 어쨌든 뭐 너는 인생이 아름답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 비꼬는 말이기도 하죠. 인생에서 어떠한 큰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참 아름답고 뭔가 밝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이런 실체적 비극을 직면한 이들, 계속해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계속 겪게 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둡고 비관적인 모습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낮의 시간이 끝나서 밤이 되길 의미 없이 버티는 시간처럼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품꾼의 노동 시간은 막 엄격하게 우리처럼 몇 8시간, 10시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이 밝으면 일할 시간이고 해가 지면 일 끝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품꾼에게 있어서 해가 저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된, 이 고역스러운 노역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이제는 좀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과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욥에게는 이러한 밤마저,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간인 밤마저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밤이 더 고달픈 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나마 밤에라도 좀 쉴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래도 고된 인생, 그러니까 물론 인생 자체가 모두 다 고되다, 인생 자체가 마치 고역이다. 그러나 그 인생들에겐 밤을 소망할 수 있는데 욥은 그 밤에 쉼마저 사라진,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욥의 이러한 모습이 욥에게 첫 번째 틀이 깨지는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처절한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겪는 실체적 비극은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살만하다, 어떤 인생을 내 의지와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이러한 틀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전쟁터고 고통의 연속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깊게 묵상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많은 철학가, 또 혹은 많은 아티스트들, 그것이 이제 미학을 전공했던, 또 음악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던, 인생을 깊게 묵상할수록 사실 이 인생의 허무함과 이 인생의 그 비참함을 표현하는 작품들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인생을 깊게 묵상했는데도 아름다운 인생을 표현한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비극, 인생의 환난,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염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인생의 허무와 어두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더 처절한 그런 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이것이 욥의 모습이고 어쩌면 인생의 실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그 시간에 대한 또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우리가 시간이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야말로 참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잠시의 휴식 같은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요. 고통의 순간은 영원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들의 질책과 손가락질을 피해 밤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했지만 밤에는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밤새 자지도 못하고 골마 터진 피부에는 구더기가 일어나고요. 기와장으로 긁어서 흙과 피가 범벅이 돼서 그 위에 딱지가 굳어지고 그 딱지가 다시 골마 터지는 그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 짤 때 보면 배틀 위에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틀의 북인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위에 이제 4절부터 내가 언제 일어날까, 새벽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의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이처럼 그냥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사라져 간다.
그렇게 뭔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인생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 라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중노동이고 고역인데 그런 나는 중노동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 꼴을 좀 봐라. 이 비참한 꼴을 봐라. 사실 지금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이게 비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지금 뭐 욥이 지금 하는 저 표현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지고 내 피부는 굳었다 터지는구나. 저게 비관입니까? 저 그냥 뭐죠? 객관적 사실의 기술인데, 저것이 어떤 인생보다 가장 그 비참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것이 욥이 가진 인생의 고통이고 허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허무한 인생은 바로 우리를 두 번째 인생의 틀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두 번째 틀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한 겁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모든 방법이 없으면 없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받았던가요?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죠. 밥 딜런으로 쓴 밥 딜런이 쓴 그 가사를 보면 그 어떤 그 인생의 그 허무함,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그 악함, 그래서 이 악함들을 조금 밝게 해보려는 노래를 썼지만, 그러나 그 가사를 깊게 보면 그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허무함을, 답을 찾는 그러한 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밥 딜런이 한참 앨범을 내지 않다가 답을 찾았다는 앨범을 내요. 나는 답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답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 딜런을 비난했는지 몰라요. 야, 결국에 네가 종교로 도망간 거냐. 네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찾았던 그 위대한 철학가 밥 딜런, 그 위대한 음유시인 밥 딜런이 결국엔 그 답을 종교로 답을 찾았다는 걸 마치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오늘 그 밥 딜런이 이 두 번째 틀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렇게 인생의 그 고통, 비참함, 무의미함을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중노동이고 고역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염세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제가 이걸 먼저 살펴본 이유가, 이제 보세요. 이제 욥이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말씀 7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까지. 자, 나의 배틀은 북보다 빠른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욥이 여태까지 자기 인생을 비관하다가 7절부터 이제 갑자기 이 말투가 기도문으로 바뀝니다. 한번 볼게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이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비참한 인생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감,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참한 인생의 첫 번째 틀을 깨고 이제 두 번째 틀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답하다가 말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이에요. 욥이 계속 엘리바스의 말에 막 논리적으로 또 답변하고 감정적으로 막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자신의 또 비참함을 막 말했다가 갑자기 그 답을 말하다 말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망을 토로해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욥의 기도 내용 내일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슨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서도 욥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또 내일 살펴볼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이 뭐 대단하거나 엄청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혹은 뭐 어떠한 주석들에선 그러한 욥의 그 고백들이 아쉽다, 혹은 그런 욥의 고백들이 그 욥을 비난하는 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욥이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욥의 믿음을 잃어버렸다, 욥이 그것이 욥의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막 친구들에게 받았던 말들을 쏟아내다가 그러다 갑자기 7절부터 이제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의 허무함을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게 이제 소망이 끝났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제 행복이란 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웃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시편 84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 이제 나에게 행복은 끝났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행복은 끝났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만 필요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욥이야말로 이제부터 진짜 그의 복이 시작되는 거죠. 왜요? 복은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인생에 아무런 환난과 고난을 닥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곧 주께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기에, 비록 욥의 오늘 고백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 자체가 그럼 잘못되고 의미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편에 말했잖아요. 시가서라고요. 욥기도 시편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나님 내가 말할 때 하나님 왜 눈을 가리셨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청원하고 마치 불평 섞인 말투로 말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기도라면 시편에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이라기보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토로이며 그 고통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처절한 붙잡음이라고 성경은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욥의 고백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욥이 하나님의 불신앙이다? 아니요, 이것은 욥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의 반증이기도 하고 그 처절한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욥은 그 자신의 그 비참함,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 터지는구나. 나의 날들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제 내 꼴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망을 얻을 수 없을 그때, 이제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서 그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욥의 이제 그가 다 포기한 것 같지만 그제서야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나의 눈을 봐주세요. 내 몸을 보세요. 내 꼴을 봐주세요. 그가 이 처절한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욥이 다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주 큰 의미이고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욥이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앞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뿐입니다. 내 삶에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뭐 친구들도 뭐 와서 위로한다고 뭐 어쩌고 했지만 결국 그거 아무 의미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욥이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욥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아무 일도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사실 어느 부분은 이게 일정 부분 맞죠. 네,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이 말은 아마 아이들부터 다 그럴걸요. 인생은 너무 아름다워. 이것은 오히려 이 인생의 그 실체적 비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나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은 고역 맞습니다. 마치 중노동과도 같죠.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고역이기에 그 인생이 고역인 곳에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밥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마 이러한 고역 같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고되다. 아침에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오늘 하루도 힘들었네요. 오늘 하루도 참 버틴 게 신기하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이 제게 복입니다. 그것이 제게 기쁨이고 그것이 제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주님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